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이 밤에도 일상을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제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때로는 무겁고 답답하고 또 근심 걱정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희들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되고 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 죄는 무엇인가, 무엇이 죄인가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살 길, 복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회개에 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에 있다. 회개가 살 길이요 복의 길이다. 이 제목으로 한번 제가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 길 또 복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 메시지를 많이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또 살 길이 열려지고 복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당연히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냐 이거죠. 죄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죄인 줄 아는 것이 성도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회개합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하죠.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죠. 무엇이 죄인가? 이것을 아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큰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관역은 하나님의 뜻, 말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즉 불순종이 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개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관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뜻인데 여기에서 자꾸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이것이 바로 죄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불법입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죄를 분류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이것은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이어받은 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짓는 죄예요. 고범죄, 고의로 지은 죄, 또 마음 생각으로 지은 죄, 또 성령 해방죄,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자범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모든 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 죄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죄를 분류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할까 하는 중에 나름대로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어떻게 죄를 분류할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죠?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 두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법 계명은 십계명의 구조예요. 십계명의 구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를 말할 때에 죄를 분류한다면 이 십계명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10가지의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이 계명, 이 죄 문제,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십계명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죄가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특별히 모세 오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이 있다. 그런데 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세보니까 하라라는 계명은 248개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365개였다. 그래서 합해보니까 613개다 이거죠. 그러면 이 613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논하면서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죠. 모세 오경에는 613개의 죄의 목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1계명,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6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613가지를 다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 또 이 613가지의 이러한 말씀들을 하라 하지 말라를 그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형과 실체의 관점에서 어떤 법은 폐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빛에서 조명하여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10계명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6계명 이 관점에서 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리해 준 부분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앞서 말한 거에 의하면 613개의 율법 계명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크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공경에 빠뜨려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거 구약 전체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작게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어떤 계명을 두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근거로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거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이게 죄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율법,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모르면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가족 가운데 있고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설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읽지 않겠죠. 그러면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이거 죄가 되는지 몰랐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냥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몰랐어요.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면은 히브리어로 아쉐레트 하드바림,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10마디 말씀. 그래서 성경에 십계명이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다른 말로 두 돌비 또는 증거판, 십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다 외우시죠?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수권자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지금은 이집트형으로 되어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내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지도에서 보듯이 시나이 반도의 그 밑에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해발 2285m의 화강암과 사암으로 이루어진 시내산이고요. 시내산 정상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성지순례 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에 있는 그 계명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1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십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계명과 2계명은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우상이죠.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고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이 굉장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알고 있는 다른 신 혹시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알고 있는 다른 신들, 바알은 알겠죠. 또 어떤 신을 할까요? 성경에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아마 29개 정도의 신 이름이 나와요. 갓, 그모스, 기온, 네르갈, 니스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모스 신 알 거고 다곤 신, 드라빔, 몰렉 이런 신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넘기면 뭇신, 얌신, 무니, 밀곰, 바알 신 나오고요. 바알, 불, 또 식꽃 이런 신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 넘기면 아세라 신, 아스타로신 등 이렇게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처음 여러분 보는 신 이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알니까 모르겠죠. 자, 이처럼 수많은 신들이 그것도 성경에 다른 신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신들을 우리가 다 연구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 신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섬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신 바알 신, 아스토라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주신이죠. 그 하늘을 주관하고 풍요를 가져준다는 신이죠. 그래서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있기 전에 하늘로부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짝신인 여신인 아스토라 신이 있습니다. 둘이 성행위를 하면서 비를 내려주어서 그러면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 아래 신이 보라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알 신, 아스토라 신, 그리고 몰렉 신이 있습니다. 몰렉 신. 그 성경에 보면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라고 이제 몰렉이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은 황소, 소를 머리에 머리 모양이 황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받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 불에 태워서 나중에 던지죠. 이러한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 이 인신 제사 이런 것을 쫓아가면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우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 그리고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또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영어로 아이돌. 여러분들 아이돌 스타, 연예인들 그거 막 열광하잖아요. 그 앞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물체를 신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죄가 됩니다. 우상 숭배는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것이 곧 우상 숭배고 이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상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슨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물론 아직도 타종교에서는 그런 게 많지만 기독교 내에서는 그렇게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십자가 자체는 나무예요. 또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은 저 자체는 능력이 없죠. 하나의 상징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보혈을 생각하고 그거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주는 건 아니죠. 그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우상처럼 생각하면. 자, 무엇이 우상인가 했을 때에 미국 뉴욕 리드머 교회의 목사이신 팀 켈레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내가 만든 신으로 내가 번역했죠. 여기 보면 우상이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우상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5대 우상을 말하는데 평생 소원, 이것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돈, 성취, 권력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실, 헬스장, 스튜디오, 경기장 같은 곳은 신전이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보세요. 축구 경기를, 유럽인들 축구 경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축구 선수, 어떤 팀,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무실, 돈 버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란 복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 이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모, 권력, 돈, 성취는 현대판 우상이고 이 우상이 심지어 교회 사역을 잘하는 것 등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잘해서 남에게 집중, 인기 또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절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일 수가 있다.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 사회 교인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우상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표를 보듯이 안락함이 67%. 오늘날 현대인에게 우상은 안락함이다. 그 다음에 보장감, 물질, 인정감, 성취감, 사회적 영향력, 정치 권력, 섹스, 낭만적 사랑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아니라 신앙보다 안락함 또는 보장감, 물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 섬기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안락함이라든가 물질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 자리에 두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더 집착하는 그것, 마음을 더 빼앗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 대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꼭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꼭 집어서 아주 말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뭐 돌을 깎아서 만들고 우상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우상이 제조된다 이거죠. 그렇죠? 탐심,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끌고 가요.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 주인이 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돈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제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는 돈이 더 앞서고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 돈을 올려놓고 돈에 묶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에 묶이는 것, 이게 바로 돈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선이에요. 신앙생활 해도 돈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결정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마 연봉, 그렇죠? 여러분 현대인들 연봉. 그래서 저기서 조금 더 준다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그죠? 돈을 많이 준다면. 교회에서 거리가 머느냐 이거는 둘째예요. 돈을 더 준다면 그 작전 옮겨요. 오히려 이사가 직장을 따라서. 기준이 돈에 가 있어요. 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것,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사역인가? 예배인가? 영적인 생활인가? 이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앞서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대인들의 우상이 안락함, 또 안정감 이런 거죠. 내 육신적인 삶,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 유익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신사참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에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평양, 평서, 안주 3세계 노예의 연합 대표인 박육률 목사가 제안한 신사참배 결의 및 성명서 발표의 건을 채용한 적이 있고 이것을 발표했어요. 발표 내용이 이겁니다.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황국 식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신사참배를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런 결의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개신교에서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를 한 다음에 신사참배하는 임원들의 모습이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왜 이게 우상입니까? 신사참배가. 왜 신사참배를 결의했을까요? 편안함, 안락함. 그죠? 편하거든요. 신사참배하는 게. 일본 지배하에 있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더 앞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지요. 물론 우리나라 고신교단에서는 이를 거부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자, 이처럼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삶, 안락함, 편안함, 어떤 주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된다. 우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은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됩니다. 이사야 45장 16절 말씀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때도요,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손으로 하는,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사용되느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이 죄인가 했을 때에 우상을 만드는 자체도 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데 가서 일하면 안 되겠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영화를 만든다든지 예술 작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해서도 안 돼요. 그건 하나의 또 다른 측면에서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물질, 재능, 시간 등이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여져서는 안 돼요. 시편 16편 4절 말씀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런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쓸 때도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곳인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가진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죄를 짓는 데 쓰여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 혹시 쓰여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타종교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절을 한다든지, 그 제사를 드릴 때 절한다든지, 또 타종교의 어떤 의식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의식에 행위를 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예요, 죄. 물론 정치적인 정치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기독교인들도 가가지고 합장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연꽃을 올려드리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증한 행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 다 죄예요. 죄. 다 죄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죄들이에요. 어떤 게 가증한 일이냐?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3절, 절대로 여러분 이런 일을 해서 안 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아까 몰렉신에게 그 인신 제사,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빨간 글씨만 보더라도 점쟁이, 무당, 박수, 가증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점치는 거 이거 죄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박수, 남자 무당, 점쟁이, 또 무당에게 물어본다든지 또 구술한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구나.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 내 가족이 이런 일을 한다고, 내 친정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꼭 지켜서 죄 짓지 않는 인생,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의 우상,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목사,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목사, 이 땅에서의 축복, 번영, 성공만을 위한 메시지 전포, 이것을 또 좋아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해야 돼요. 그리고 심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위로해주고 복 받는다라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가 살 길이요 복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그저 그런 것만 받을 생각만 해요. 이거 다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우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는 행위, 사람을 높이는 행위. 그래서 예배 중에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하고 소개를 하고, 이런 행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잘 초청하지 않습니다. 자칫 간증인데, 대부분 간증인데, 간증의 내용도 우리가 볼 때는 그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 영광 받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목적, 세상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기도의 우상, 세상의 목적 성취를 위한 기도,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자식의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도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어떤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앞서도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신, 내 취향에 맞는 신,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뜻에 안 맞으면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깊게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요 복의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알아야 회개할 터인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고 큰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비록 눈에 보이는 조각한 어떤 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우상, 예배의 우상, 기도의 우상, 내가 만들어낸 신을 붙잡고 세상적인 소원 성취를 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도 우상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